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고하였으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죠? 광야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도 시험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시험인 줄 몰랐는데 가나안도 시험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시험이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풍족에서 오는 시험이든 요수수 사건, 여러분 요수수는 잘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차에 넣는다는 것만 알지 아니 차에 기름만 넣는 줄 알았지 무슨 요수수라는 걸 넣는 건 요즘에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타던 카니발 마지막 타던 차가 요수수를 넣는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유차는 나오는 차마다 트럭이나 거의 다 요소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수는 우리 어디 관공서나 아니면 어디 저거면 물통 뒤집어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그게 얼마였느냐? 제가 타고 다닐 때 싼 주유소에서는 8,000원, 좀 비싼 주유소에서는 10,000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00원 하는 데가 90%, 또 10,000원보다 조금 싼 데가 어디는 뭐 9,000원, 8,000원. 제가 8,000원 제일 싼 것까지 8,000원 정도 사봤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요만한 통이 15만 원. 기름값보다 몇 배 비싸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차가 있는데 요소수가 떨어져서 영업도 못할까 봐. 불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할까 봐 뭐 TV에서 나왔죠. 뭐 갔다가 이게 선행 이렇게 했다고. 왜? 출동해야 될 차가 출동 못하면 안 되니까 양보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 사람 참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국 이런 거 없어요. 외국에는 별로 이런 거 선진국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금을 누가 빼요? 금 빼. 아니 IMF를 맞았으면 맞은 거지 누가 금 모으기를.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풍족한데 그거 하나 없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사는 게 굉장히 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무엇인가가 여러분 집에 전기가 일주일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일주일 안 들어왔다. 밥 먹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당장 생각하기에 뭐 부탄가스 넣는 거 있잖아. 왜요? 식당에서 쓰는 거. 우리 지금 그렇게 볼 때 토요일만 그런 거에서 밥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있는 이건 얼마나 화력도 좋고 편합니까? 그냥 이거 부탄가스 이거 흔들어서 넣는 걸로. 그런 걸 할 수 있긴 있겠지. 그 몇 개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두세 개는 켜놔야 뭐 국찌개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당장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당장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한번 안 들었다? 아니 무슨 급탕 어떻게 물을 어떻게 되지? 이게 머리에 멘붕이. 아니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24시간 안 들어오면 난리 나죠. 급수가 안 되고 안 되면 난리 날 거. 이게 난리 나. 풍족한 데서 오는 시험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풍족한 데서 오는 시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예 없는 우리가 없을 때 살 때는 아예 뭐 하시려니와 없으려니와 그랬잖아. 아이고 없으려니와 뭐 글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네? 없겠거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에? 없겠거니 없으려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없었으려니 뭐 어쨌든 내가 국어가 짧았어. 국어가 잘 안 돼. 수민아 목사님이 국어가 별로 성적이 안 나왔어. 아니 다 안 나왔는데 그게 또 유독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을 얘기하려고 해요. 다윗의 인생에도 광야 시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나안 시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대답을 잘해요. 다윗에게는 광야 시험하면 대번에 알아. 오늘 읽었잖아. 그런데 가나안 시험이 있었냐 물으면 좀 생각을 해. 아니 있었나? 있었어 없었어요? 이제 찾아보자고요. 봐요. 일단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어요. 거기는 고대 전쟁도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 중에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 한 20-30년 전. 그때 전쟁을 하면 한 놈 죄송해요. 적진에서 한 명 딱 나와가지고 나! 그럼 이쪽에서도 그 사람과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낙자손의 후예 아시죠? 아낙자손. 우리가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그래서 네피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키가 2m 좀 넘는 3m 가량이 됐대요. 3m. 이게 3m 가량이 되면 엄청 높은 거예요. 키가. 높다고 해야 돼. 이건 크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볼 때는 3m라면 우리는 반밖에 안 차요. 그죠? 반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기 내가 딱 눈대중으로 뭐 1m 50 몇이 거의 뭐 많을 거지. 무슨 뭐 2m 60이 넘는 사람 내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뭐 내가 없어. 내가 볼 때. 1m 60 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반토막이지. 3m면. 보세요. 이 시험, 이 광야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지금 다 읽었으니까 사자나 곰이 왔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정걸숙 집사님.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목사가 걱정이 돼. 그 시험 보다가 집사님이 이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막 말라.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나 봐. 다시 군대 들어가요. 짬밥 먹는 게 훨씬 살찌는 것 같아. 그때가 보기 좋았는데. 아니 우진이가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거기 깡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싸대기를 몇 대 맞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와서 아버지한테 있는데 또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이 새끼들 와서 워카발로 한 대씩만 차면 되겠다고 가지고 어딨어 그놈들. 가봐야 있다 없다 그놈들이. 없지. 무슨 뭐 돌부처도 아니고 거기 서 있겠어요. 그러면
와서 우진이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자면 너 이제부터 태권도 도장 가라든지, 아니면 뭐 킥복싱을 배우라든지, 요새 뭐 유행하는 주 뭐 있지? 주짓수. 와, 우리 송수민이 막 주짓수 들어봤구나. 목사님은 요즘 들어봤어. 목사님이 클 때는 주짓수라는 게 없었어. 여러분 없었죠? 최근에 요즘에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걸? 주짓수라는 게 지금 처음 들어봐. 야, 수민아,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지금 처음 들어봤대, 주짓수를. 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서 알려드려. 오후에. 봐요. 그렇게 하든지. 또 하나 있어. 마지막 말하는 게 있어요. 야, 우진아, 다시는 그 다음 뭘까? 거기 가라고 해,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성민이가 아이고 청보산에 오랜만에 운동삼아 갔는데 곰을 만나서 곰을 만났어. 아니, 우리가 실감나게 멧돼지를 하나 만나서 얼굴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허영수 권사님. 그런데 이상하지. 이세 아버지는 계속 들판에 보내. 아니, 한 번 갔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더니 그때도 다윗은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들 같은 부모를 다윗이, 저 좀 꺼졌으면 좋겠네. 지금 꺼져도 되겠죠, 이제. 지금 사우나 분위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저거 했는데,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또 있냐? 또 아들 있냐? 그랬더니 이때. 어디 있대? 들에서 못 친대.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거 이상한 아버지야. 우리 정골석 집사님만 같아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움키려고 했다면 그 장소 보낸다, 안 보낸다.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와서 다윗이 후사일생으로 살아오면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디 거기 가서 달려가서 거기에서 어린 양을 빼와. 죽든지 말든지 그놈 하나, 많은 양 가운데 하나 죽는데 야씨가 거기 가서 어디 네가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해, 안 해? 하고도 남죠. 근데 이새는 그렇게 안 했어. 어쨌든 안 했어. 왜? 지금도 들판에서 뭐를 치고 있으니까. 양을 치고 있다니까요. 철저한 광야 시험이에요. 철저한.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들은 또 믿어주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너 전쟁 구경 그렇게 얘기했죠, 형이. 너 여기 뭐하러 와서? 이놈이 아버지 양이나 지킬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너 구경하러 왔지? 그 대목을 이제 24장 4절을 그 전에 그 내용 잠깐만 좀 더 들으세요. 그렇게 그건 없어요. 제가 준비 안 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24장을 찾을 거니까 그것만 준비하셔. 그러면 어쨌든 상대는 어렸을 때 봐요. 다윗은 철저한 광야 시험은 이렇다니까요. 없었을 때 만나는 시험은 통과하기가 쉬워요. 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요 더 독종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버님 목회할 때 제가 몇 살이었냐? 8살, 7살, 6살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 청년, 처녀가 교회를 나오다가 그때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금음날에는 깜깜한 거 아시죠?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청년, 짓궂은 동네 남자애들이 교회 갈 때든 올 때든 끝나고 집에 갈 때든 뭐 하느냐면 물을 뿌린다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현한 집사님 뭐 초토화 될걸? 아니 밝은 대낮에도 여기
하는데 뭐 깜깜할 때 나타나면 뭐 어떻게 될 거야? 그치 권사님.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 우리 아버님 성도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이건 충청북도 보은군 산해면 이식교회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딸 둘이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큰 딸은 국민학교 한 5학년 정도 나이야. 작은 딸은 초등학교 저기 아래야. 1학년이 2학년이 잘 모르겠어요. 언니를 교회 간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루에 기둥 있잖아.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년아. 그래가지고 작은 애는 조그마하니까 안 갈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큰 놈은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눈만 뚝 눈물을.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네. 그 언니는 저게 18인가 9인가 청년 게 비슷하게 옛날에 뭐 고등학교 잘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니까 일은 나가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마루 기둥에 묶었어. 밧줄로. 이게 저기 새끼줄 있잖아. 새끼줄로 묶었어. 2년 도망가지 마 하고 일 갔어요. 보통 옛날에 70년대 밭에 일 가면 새참 좀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언제 들어와요? 어둑어둑할 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다 보니까 큰 딸을 마루 기둥에 묶어놨다는 걸 몰라. 잊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일 끝나고 와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에 무슨 마음도 들어요? 미안한 마음, 아니 부모인데 미안한 마음 안 들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칼을 갖고 왜? 새끼줄을 끊어주려고 부엌칼을 들고 와가지고 끊어주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대고 너 2년 예수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랬단 말이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는데도 대답을 안 해. 이 큰딸이. 이게 광야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도 대답을 안 하고 눈물만 눈에서 뚝뚝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어이구 이 독한 년. 이게 누굴 닮아서 이런. 그래서 뒤에 가서 그래도 흘러준다고 그 뒤에 묶여 있으니까 하다가 여기를 빈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에? 안 왔으면 스토리가 없잖아. 아버님이 방석 깔고 있었잖아. 옛날에 마루장에. 울고 있더래.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옛날 뭐 다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래 저 소리 없이 울더래요. 그래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 보더니 울고 야야 목사님이 떠드니까 이게 팔에 이게 붕대를 갖고 너 왜 이러냐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지게작대기 들고 교회 간다고 부직갱이로 연탄집게 그거 뻘겋게 다른 걸로 2년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런 시험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겨. 뭐 매를 맞던 머리를 빡빡 까는 것도 있어요. 2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깎고. 그러면 그 다음 주 왔을까 안 왔을까? 못 쓰고. 수건 쓰고. 옛날 보재기도 많지 않았어요. 옛날 쉽지 않아 천구하기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광야 시험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것도 없고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경찰에 신고하면 다 잡혀갑니다. 네? 맞죠? 난리나 이건 깜빵가방.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가라고 해도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풍족해.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 가난 시험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또 한번 봅시다. 24장 사무엘상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 상황 잠깐 보세요. 지금 아까 17장 읽고 지금 24장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윗 골리앗을 잡고 났더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 왕의 상에서 먹는 대접까지 받게 됐어요. 여론 민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예? 민심이라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들 뻔히 저놈이 대장동의 주범인 걸 알아. 그런데 제1당의 대통령 후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홍준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범죄인 선거다.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세상은 잘 못 건드려요. 왜? 살아있는 권력이 될 거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이게 세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정권이 권력의 그것은 무섭습니다. 사울을 쫓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어요. 이것도 광야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날이 오늘 이런 날 있잖아. 너 무슨 날이다? 아이고 야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해. 그래 너 오늘 제삿 날이다. 예? 그 얘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깨지 않게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뭐해? 이게 참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쫓는 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도 못하고 옷자락만 빈 것도 마음에 찔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뭐 생면부지에 뭐 잘 모르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아픔을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려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체. 그러면 여러분들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 엄지발가락은 머리속부터 멀리 마라도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이쪽에서는 멀쩡해요? 에? 당장 주저앉아가지고 일단 뭐 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큰 것도 아니야. 아니 신발 속에 걷다가 들어가는 모래가 뭐 얼마나 큽니까? 쬐깐한 거 양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발바닥에 이렇게 했으면 그거 빼고 갑니까? 계속 이까지 것 갖고 뭐 이렇게 갑니까? 신발 주저앉아서 신발 벗어서 털고 양발 뒤집어 까가지고 털고 그리고 돌 빼낸 다음에 그렇게 입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체들이라는 게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이 사람도 그래도 어떻게 쓰임 받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저거 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내게 맡겨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하다고요? 주님의 합한 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네? 이것도 시험이야. 광야 시험이야. 죽일 고비를 군대가 쫓아온다니까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광야 시험이에요. 이거 뭐 조금만 찾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얼마나 그 광야라는 연수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도 단련하시고요. 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철저하게 여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 요즘에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와요. 아, 그러니까 어제 저녁 12시까지 있었으니까 또 춥고, 춥더라고. 너무 추워. 무슨 파카옷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추워요. 어디 가서 따뜻한 데 물어봐서 거기 관계자들한테, 여기 기도원 어디 따뜻한 데가 없어요. 없다는 거야. 12시 정도에 그 또 40분 읍내까지 한두성 집사의 그 카페 한 200-300m 떨어진 곳이니까 거기까지 또 내려오는데 40분 걸려요. 40분. 밤에 11시 30분에 내려와서, 그런데 3층인데 교회였던 데를 이렇게 옮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는 데면 훈짐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장판은 꽂아주는데 30분이 지나도 미지근만 하지 뜨끈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그런데 이제 내일 6시까지 그 교회를 모이기 위해서 5시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5시에. 배는 좀 고픈데. 그래서 또 우리 차로 그 찬양팀 10명을 태우는 상황에, 내려올 때도 우리 차 타고 왔고, 목사님 내가 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90여 명이 자는 숙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딱 통밥집에 보니까 여기서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가서 자는 데가 훨씬 나을 거야. 끼어 자더라도 난 너희들은 있는 데 가서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승합차 교회차를 가져가니까 목사님 차 타고 내려가도 돼요? 그랬지. 그랬다. 그렇게 해서 40분 그 밤거리는 초행이니까 뭐 밤거리 뭐 산골짜기니까 뭐 상향등 커도 뭐 막 이렇게 되는 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이불이라는 것은 카시미론 이불이라는 걸 아시나 몰라. 그걸 주셔. 그러니까 이게 좀 무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깃털처럼. 그래서 외투 하나를 이렇게 이불 위에 덮고 피곤하니까 언제 들었는지 잠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일 아침에 이렇게 5시에 움직이고 7시부터 저가니까 6시부터 찬양팀이 가동되는데 지금 목 상태 갖고는 안 되겠다. 내 혼자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믿고. 근데 아침에 식초, 내가 그랬어요. 거기 그 기도원 관계자, 선교사로 온 어떤 부인이, 평신도 선교사더라고요. 식초물에 소금 좀, 굵은 소금 있으면, 조금 구운 소금이면 더 좋지만 없대. 굵은 소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한 컵 좀 갖고 와달라고. 그게 다 왔더라고요. 한 컵 이만큼. 각을 하고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나올 찬양이야. 그런데 그걸 하고 조금 이제 계속 소금을 먹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론 아시잖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그것도 높은 곡만 했어요. 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것도 후렴 부분만 막 세 곡을 이게 믹스해가지고 후렴만 갖다가 막 부르는 거야. 그게 다 고음이거든. 그리고 오전 집회, 점심, 오후 집회, 폐 예배까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도 다윗이 누구 의지했다? 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누구를 의지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누구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광야 시험이든 어떤 시험,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런데 가나안은 뭐가 풀리냐면 긴장이 풀려. 긴장의 끈이 풀려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먹여주셨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엘리야도 3년 반 가뭄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요.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어찌해야 모를 때 주님이 길 되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요 일단 하나님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없어요가 아니라 없어도 돼. 왜? 다 있으니까 너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간절하지 않아. 간절하지 않아. 그래서 가나안 시험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가나안 시험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예루살렘은 이제 조금 다윗이 어느 정도 강국이 되니까 웬만한 전쟁은 다 다윗이 출전했는데 이때는 다윗이 안 가도 돼. 그 정도 뭐 야 갔다 와 너희들 쉽게 해서 니네가 해결하고 와.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이제 그리고 왕궁을 거니는 거야.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놓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래서요 여러분들 삶의 여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있다 보면 괜히 작은 공 구멍 넣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쓰냐고. 하루 종일 치고 가가지고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급한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쉽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골프라는 문화가요 이미 아까 보편화됐어요. 전 국민의 보편화가 됐습니다. 보편화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10명 중에 4명, 5명은 골프 칩니다. 개척교회든 뭐 조금 뭐 삼각교회든 옛날에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지금은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스포츠예요. 대중 스포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볼 건 없어요. 그냥 탁구 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옛날 탁구 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골프 치는구나. 그럼 이상해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거니는 거예요, 봐요. 다윗이 거닐다가 이게 아마 이제 그 지형이 왕궁은 좀 높고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 그림 그려지죠? 그곳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왕궁에서 이제 어느 한편에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아니 해필이면 이 여자가 왜 위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데 가서 목욕을 해. 목욕을 하는데 심히 뭐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3절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그래. 야,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목욕 옷 벗고 저기 목욕하는 저 여자 야 가서 알아봐.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누구다. 밧세바 아니니까. 우리아 장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니에요.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이제 여기까지만 찾은 거예요. 다 알잖아 내막. 여기서 아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중인데도 불러와가지고 완전 범죄를 꾀하는 거 알죠? 야 불러. 왕이 왜 불렀을까? 왔더니 야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빨리 전쟁터에 가. 양심의 이 우리아는요. 아이고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 죽느냐 사느냐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내 부인 끼고 동침할 수 있느냐 안 하고 가요. 근데 어느 만큼 지나니까 자기 아내가
뭐가 불러와? 배가 불러와. 여기까지. 지금 다윗의 상황은 광야 상황입니까? 가나안 상황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에서 그냥 철을 캐. 아니 돌덩이를 주셨더니 굴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조심하라고 지난 주일 본문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뭐 할 때? 풍족할 때. 지금 우리의 시험은 지금은 가나안 시험입니다. 가나안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보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현순이 교사님. 네? 도우시는 것 같아요?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음 달 걱정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도우셔 왔어. 그러면 12월 달은 또 이제 이게 사람이 쌀을 푸다 보면 쌀이 소리가 나요. 바가지 소리가 옛날에 드르륵. 그러면 쌀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면 내일 8식구인데 지금 보니까 한 2명 먹을 것밖에 없어. 그럼 남편한테 얘기하면 전 얻어 터집니다. 왜? 이 진작 얘기해야지. 내일 아침 것도 없어. 지금 얘기하면 지금 가서 방안을 찌어오냐 뭐를 찌어오냐. 뭐 스토리 맞죠? 그 옛날 뭐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 자기는 보면 안 되나? 왜 꼭 근데 밥하는 사람이 보기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게 풀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이렇게 쌀독에 아구까지 차 있을 때는 염려없이 뭐 하나님 없어도 돼. 쌀 게 이제 없어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보 쌀 떨어졌어. 우리 아버지 말. 아 그럼 굶으라는 거지 뭐. 굶으면 되지 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기억하십시오. 풍족할 때나 없을 때나 빈천할 때나 바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해가 되시죠? 훨씬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시험이 어렵습니다. 왜? 급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급할 게 없어.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언제 간절해요? 박상철 목사가 제가 밤 12시에도 그 부인 김경순 사모에게 전화했어요. 사모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집회 끝나고. 목사님 아직도 수술 중이에요. 아직도 수술 중이에요. 기도합시다.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하는 형제 목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잖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18명이 지금 밤새고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거기는 사남매예요. 사남매. 박상철 목사 얼마나 부유한지. 사남매야. 걔네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잖아요. 광야는 그거야. 하나님만 의지하잖아 다윗이.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까 가나안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다윗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어떤 시험이든.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한숨 휴 이제 살았네 할 때 조심해야 돼. 이때는 하나님에 향한 나의 끈을 내가 놓거든요. 놔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한 번만 물을까요? 우진이가 군대 막 가가지고 지금 일주일 차 막 열흘 막 훈련소에서 한 달간 뻑뻑 기고 있을 때 뭐 기능을 못 받겠지만 뭐 그렇게 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자대 배치 받아서 지금 군생활을 좀 마음이 어때요? 지금은 마음 편안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편안했어요? 아니지. 간절. 만약 그때도 우진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 했어. 지금 안 하지 이제. 하긴 하는데 간절함이 좀 덜하지요. 회차도 좀 줄고, 안 하는 날도 있어 지나가고 그냥. 그렇죠? 그렇다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2돌 지났잖아요. 제노님이. 지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기도해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기도를 아침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일본에 계시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자를 붙입니다. 제가 왜 구별하기 위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오늘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언제부터 들으니까 안 싸더니 많이 아프시대요. 안 싸더니 아프시다는데 하원이 할머니가 아프시대요. 아프시다는데 하나님 이걸 이제 하원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상머리에서 뭐라 하냐면 할머니 낫게 해주시고 너 할머니 아프니까 기도해. 그게 아니야. 들은 대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의 어릴 적부터 나의 의지시라.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의 의지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은 그 끈이 약해져.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족이 들어가 있다.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광야 시험, 가나안에서의 시험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